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가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기도 응답하신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드리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길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우리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삽시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삽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못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찬양 다시 부를 때 마음으로 우리 고백하며 다시 한번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너무 감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하시며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구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요 이 예배의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에 우리는 주님 친구요 하나님 우리 구원자 되심을 주 앞에 고백하며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죄짓 맡은 우리 어찌 좋은 친구지.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높여드리며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바라볼 때 고난과 슬픔 중에도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덮쳐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내가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주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에서 날 이기게 하고 자유롭게 하실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날 이기게 하는, 은혜가 날 이기게 하네. 고난과 슬픔 중에도 말씀의 주님 나를 지키네. 내가 고난이 있어도 고난이 나를 덮쳐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 고난 중에 있음에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은
그 은혜가, 주의 은혜가 날 이기게 함을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이 나에게 복이고, 주님이 내 아버지 되심이 나에게 복이고, 주를 찬양하게 하심이 나에게 복이고, 주를 예배하게 하심이 나에게 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와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중보함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와 있는 이 모든 분들, 또 우리의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함이 기쁨이 되고 예배함이 복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온전한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를 기대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가라 하시는 그 길과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괜찮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시고 이치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의 은혜가 나를 세상에서 이기게 하시고 나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내가 물질적인 어려움에서 불평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시고 내가 관계에 그 불평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복이요 나의 인생의 기쁨을 주 앞에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우리 힘을 괜찮게 하시고 예배를 주 앞에 드릴 때 예배 나오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얼마나 주님만인지 얼마나 소리만인지 꼭 기억하는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충만과 성령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차분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는 주님 하나님을 믿으니 주를 예배하니 주를 찬양하며 온전한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들로 이 세상에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의 구원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감사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와 예배드리니 기쁨이요 복이요 감사한 축복이요 은혜요 아버지 온전한 영광을 예배하고 주님만 덮여드리게 하여 예배하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셔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또 이 시간 저희들 각자 심령 속에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각자 마음에 쏘은 기도의 제목 일일이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한 교회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 기도가 온전히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 밤도 저희들 중보하며 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총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치료하시며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고 또한 권능을 더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헌신하며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시종을 주장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하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오늘 제목이 되겠는데요. 금년 들어서 무척 덥죠. 예, 요즘 우리가 무더운 그 폭염과의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습니다. 이 더워도 그냥 짜증나게 더운 거 있잖아요. 아주 습하면서도 아주 그냥 얼마나 또 이렇게 또 강한 태양빛에 덥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저녁 때쯤 산에 갔는데 갑자기 멀쩡한 산이 얼마나 소낙비가 많이 오는지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갔는데 완전히 그냥 물에 빠진 생쥐 있잖아요. 물에 빠진 생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다들 그냥 하늘이 뭐 그런 낌새가 있으면 우산을 들고 갈 텐데 그렇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동굴 좀 중간쯤 가까이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들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그냥 홀짝 다 비를 맞게 됐는데 근데 좀 저녁 때 내려오고 비를 맞고 내려오고 하니까 좀 으시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감기가 살짝 왔어요. 지난 몇 년 동안 감기가 안 와서 좀 좋았는데 이번 여름에 또 며칠 전에 이렇게 감기를 앓고 새로운 세상으로도 이렇게 세상을 보게 됐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날마다의 삶이 어쩌면은 폭염과의 전쟁도 있지만은 요즘 또 저쪽에 유럽에는 프랑스 파리에는 2024년도 뭐가 열리고 있습니까?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우리나라는 몇 년도에 올림픽을 했죠? 예, 1988년도. 벌써 참 많이 지났네요. 예, 프랑스는 100년 만에
또 이렇게 개최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1924년도에 개최하고 또 2024년 100년 만에 개최하는, 미국 같은 데는 84년도도 그 LA 올림픽을 했고 또 다음에 28년도에 개최지거든, 미국이라고 하죠. 몇 년 전에 또 아틀란타에서도 했는데, 많이 하는 나라는 많이 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100년 만에 이렇게 올림픽을 하게 됐노라. 여러 가지 많은 또 그 전에도 테러의 위험과 또 유럽 곳곳에 전쟁이 있고 뭐 이래서 좀 어수선한 가운데 시작했는데 그런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출전한 선수들 뭐 처음에는 금메달 5개가 목표라 했는데 벌써 5개를 넘어서 6개. 그러면서 지금 이제 뭐 8강이다, 4강이다 막 이렇게 줄을 서고 있죠. 그래도 우리가 보면 잘하는 것이 뭐였어요? 활 쏘는 거, 총 쏘는 거, 칼. 전쟁하고 다 연관이 있는 그런 것인데 거기에서 금을 많이 따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그 탁구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신유변의 탁구 참 아슬아슬했죠. 일본 선수하고 8강에서 그것을 넘어서 또 4강으로 가게 됐고, 하여튼 요즘 또 한밤은, 왜냐하면 유럽은 우리보다 7시간 정도 늦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초저녁 정도 되면은 우리는 밤 2시, 3시, 지금 우리가 저녁 9시 반인데 그쪽은 이제 새벽 4시 반 뭐 이런, 아니죠. 우리가 빠르니까 오후 시간대가 되는 거죠. 거꾸로 7시간 정도 뒤로 돌리면 오후 시간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새벽 되면 그때 한참 경기를 많이 하는 그런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못 볼 때도 많이 있지만은, 하여튼 당당하게 이렇게 참 경기하는 모습. 그 중에 특별히 보면은 이 운동 선수들은 이 날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훈련을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격 선수가 그랬죠? 김혜진가? 아기가 조그만해요. 아기 난 지 얼마나 조그만 아이를 집에 두고 선수촌에 입촌해 가지고 열심히 훈련 받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은메달 하나 땄는데 또 25m 공기 소총인가 금메달을 도전하고 있다 하는데, 하여튼 조그마한 아기를 두고 선수촌에 들어가서 또 먼 땅까지 가서 유럽까지 가서 지금 경기에 임하고 있는데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것도 잠시 뒤로 하고, 기회는 자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뒤로 하고 이제 열심히 또 경기에 임하는 이런 모습들,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사연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잘 준비해서 열심히 또 대한민국의 이상을 높이는 우리 선수들, 어제 아침 오후에인가 보니까 한 7위 종합 7위 금 6개로 또 은동 이렇게 쭉 있지만 금을 가장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으로 대기해 있고, 하여튼 대단한 그런 대한민국의 선수들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그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정말 우리 민족이 잘하는 것이,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활을 잘 쏘고 또 총도 쏘고 그리고 칼을 쏘고, 다 이 전쟁하고 연관이 있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전쟁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마귀 사단과의 전쟁이다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폭염과의 전쟁을 하고 있고, 곳곳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또 홍수와의 전쟁도 하는 데도 있고, 산불과의 전쟁을 하는 데도 있고 한데, 지금은 정말 지구온난화 현상이 정말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유럽 지역도 엄청 덥다 그러죠. 엄청 더운 그런 가운데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이다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귀와의 전쟁이다.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마지막 장 6장에서 이제 에베소서를 종결하면서 무슨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느냐.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 날마다 강건해함을 건면하면서 두 가지를 우선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처음 읽었던 우리가 10절의 말씀에 나옵니다만은 두 가지 뭘 우리가 잘 준비해서 갖춰야 되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자, 주 안에서와 있을 때 이것은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런 서신을 보면은 인 그리스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있음을 봅니다. 특별히 그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우리가 직면했을 때 주님 안에 있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힘으로 또 그 뜻에 우리가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강건함, 강한 군사, 강한 용사,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보면 정말 훈련을 강하게 했던 그 선수들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상대편하고 이렇게 대결하면서 그대로 그것이 여지없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만큼 강한 훈련, 이게 중요한데,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그 뜻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힘의 능력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건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 그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지금도 내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그랬죠?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체는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죠.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나는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이지만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면은 얼마든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강한 용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있는 겁니다. 보이는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는 건물 이것도 성전이라 하면서도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임 자체도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것이 모여서 더 큰 그룹을 이루고 더 강력한 힘을 나타내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함을 입는 것. 이것은 전투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 군사들도 마찬가지, 병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을 적게 하면은 강한 군사가 될 수가 없어요. 강한 군사는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강한 훈련, 거기에서 다듬어지게 된다는 거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로 그랬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정말 양궁 같은 활 쏘는 이런 것은 보면은 담력 훈련 같은 걸 상당히 많이 시키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의 심박수가 막 많이 뛰어요. 누가 그것을 이제 조사했는데 우리 선수들은 보면요. 잠잘 때 어떤 선수는 잠잘 때 그 심박수와 같더라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 상태에서 쏘는 것과 같은 그만큼
안정감이 있게 쏘게 되는 거죠. 저희들도 이제 훈련 받으면서 사격을 많이 했거든요. 또 나중에 예비군 훈련 때도 많이 하고 권총으로도 해보고 또 뭐 심력으로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보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마음의 안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딱 사격 조준하고는 숨을 쉬면 안 돼요. 숨을 들이쉬거나 뱉거나 하면 상탄, 하탄 이렇게 되는 상탄, 하탄 탁 조준했으면 숨도 멈추는 겁니다. 탁 멈추고 발사. 그래서 그 총 끝이 그대로 있으면 그래도 안정감인데 권총 같은 거 쏘면 자꾸 막 치솟아요. 총알이 나가면 팍팍 일어섰게 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총구가 너무 짧기 때문에 탁탁 솟아요. 탁 쏘면 이렇게 쏘게 되는데 활을 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보면 얼마나 안정감 있게 심박수도 수면 상태 그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이것이 안정적으로 나와서 아주 좋은 성적들을 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한 군사, 강한 또 운동 선수들은 강한 훈련에서 나온다는 거죠. 여러 가지 많은 바람이 불고 또 비가 내리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훈련을 하는 그런 훈련들. 그래서 때로는 경기를 하다 보면 바람이 갑자기 불 때도 있고 또 비가 올 때도 있고 야외에서 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대비하는 이런 자가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함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렇게 강한 군사로 준비가 되어 있다면은 악한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하고 예수의 이름 그 능력 앞에 맥없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도망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 교인들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그 대상에 대해서 오늘 잘 말씀하는데 11절에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의 관계다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마귀의 간사와 유혹, 간사한 유혹을 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은 아주 간사하고 그러면서 아주 위장하고 광명의 천사로도 위장하고 마치 간첩이 침투할 때는 여러 가지 많은 위장수를 쓰죠. 우리가 적진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자에 막 풀을 꽂고 또 몸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위장해서 잘 보이지 않게 이것이 이제 적에 침투하는 그런 방법인데 마귀는 그것에 아주 능한 자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은 이러한 적대 세력은 인간의 배후에 유혹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또 분열시키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에베소서 4장 27절에 뭐라고 했느냐? 마귀에게 무엇을 두지 말라 그랬죠?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는데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틈이 보이면은 그것이 바로 침투의 그런 경로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이 있으면 막아버려야 되는 거죠. 물이 설 때도 틈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딱 막아버리면 물이 새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번 장마가 거의 끝났다 그러는데 장마가 되기 전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오기 전에 그래도 많이 우리 남전도에 또 김현진 집사님 비롯해서 이렇게 비가 새는 부분을 긁어내고 조치하고 틈을 막고 이러니까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장기간 동안 비가 많이 오고 해도 아주 많이 좋아진 것을 보게 돼요. 이 틈을 막아줘야 된다는 거죠.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틈을 막게 될 때는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왔다가도 도망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이 대적한다는 것은 마귀의 수많은 유혹과 공격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서 대항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런 준비가 되지 않고 강한 용서가 되지 못하면
그저 도망치기 바쁘고 피하고 숨기에 바쁘게 되는데 당당하게 우리는 마귀 앞에서 대항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영적으로 무장하고 또 사실 영적 전쟁에서 강한 무기가 여기에도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성령의 검, 바로 우리 이 검으로 해가지고 검을 이번에 아주 따기도 하고 이런 메달을 따고 이렇게 잘하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이 공격의 무기가 되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의 그런 싸움을 하다 보면은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의 피, 예수 권세 능력 이것이 얼마나 강한 무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물리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승리를 거두셨어요. 그러나 아직은 궁극적으로는 승리는 정치되지 못했는데 우리가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등장했던 마귀 사단은 옛뱀 곧 마귀 사단은 성경에 줄곧 계속 나타나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2장을 뺀 20장에 거기에서 종교를 고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뭐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거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이게 뱀의 등장이 되고 있어요. 자,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유혹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6절로 넘어가 봅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갔던 이제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자,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누가 먼저 먹었다 그랬어요? 여자 하와가 먼저 먹고 그리고 그 남편에게도 주었는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인간의 근본 문제라는 겁니다. 왜 과실을 따먹는데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이것이 나중에 보면 2장 16절에서 그랬죠.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렇게 했죠. 그것은 3장에서 3절에 그랬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그 선악과 나무를 말했죠. 그래서 다른 열매는 다 먹지만은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인간에게 모든 동산에서의 자유를 주지만은 진정한 동산의 주인은 나 하나님이야. 바로 이 선악과 열매를 먹는 것은 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야. 이런 금단의 열매를 주었는데 그것을 결과적으로 먹게 되죠. 뱀이라는 사단이 그것을 깨어서 유혹해서 간사한 뱀이 유혹해서 그래서 옛뱀 곧 마귀 사단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 종결이 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요한계시록이 이제 성경 가장 마지막에 있지 않습니까? 20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그의 최후가 나오고 있어요. 빨리 나왔네요. 다 같이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요. 그리고 이제 그곳이 14, 15절 그 뒤로 조금 더 가서 그것이 어떤 것이냐. 다 같이 시작. 사망과 은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예. 그래서 이 불못,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믿지 않은 자들, 그리고 마귀 사단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랬어요. 8가지로 나와 있어요. 우상 숭배자도 거기에 속하고 있고, 또 거짓말하는 자도, 또 믿지 않는 자들, 뭐 이런 점술가들,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거기에서 언급하고, 이런 자들이 동일하게 가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불못으로 집어 던져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이제 가서야 종교를 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마귀들의 평소의 활동이 어떤 활동에 어느 정도 열정을 가지고 활동을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뭐라고 했느냐?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 마귀 앞에 대적이라고, 우리의 원수라고 그렇게 말하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다른 말로 해서는 전투, 싸움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오늘 여기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죠. 12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혈과 육이라는 것은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 본성을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적 세력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에게는 큰 위험의 용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 제대로 무장하지 못한 자들은 엄청난 위험의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악한 영적 세력들은 여기에서 쭉 언급했죠.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보면은 이제 초대교회가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그 당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세력들이 있었는데, 영지주의자들, 그 당시 이단에 속했던 그런 부류에 속하게 되죠. 어느 시대든지 보면은 초대교회부터 이런 이단들의 흐름들이 쭉 있어 왔고, 사실 우리 교회도 이단에 참 큰 피해를 받고, 반빌리라 하는 것을 우리 교단에서 1990년에 이단으로 규정을 했어요. 반빌리아. 이런 집단들이 곳곳에서 많이 있어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은밀하게 침투해서 여러 가지 많은 피해를 주고 또 어려움을 주고 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다 해가지고, 영지주의자, 아주 이것은 극단적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고, 또 영과 육을 나누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분법을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된 사상들이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말해서 육을 악한 것으로 존재하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심각하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신데,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들의 논리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육신의 몸으로 악한 모습으로 오느냐, 이렇게 이분적으로 생각하게 됐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왔지만은 그는 뭐가 없다 그랬죠? 죄가 없으시니라. 예. 히브리서 4장 15절, 요한일서 3장 5절에 또 베드로전서 1장 이런 많은 부분에서 그런 언급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는 영지주의자들이라든가,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이방 신이나 로마 황제 같은 경우, 그 당시,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런 것들이 그 당시 계속적인 영적인 위협이 되고 있고, 악한 영으로서 대적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악한 날에 당당히 서기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요소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진리라는 것은 여기에서 진실함과 충실 그리고 성실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 11장 5절에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했듯이 바로 성실로 충성됨으로 진실함으로 우리를 동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14절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했는데 이 호심경은 목으로부터 해가지고 허벅다리까지 가리는 어떤 그 가슴과 폐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투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런 그 쇠로 만든 거겠죠. 이렇게 해서 활을 쏘도 침투해 올 수 없는. 그리고 15절에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고 했는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고 악한 자와 싸우기 위해서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저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악한 자와 싸우기 위해서 복음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활을 쏠 때 탁탁 이렇게 막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구원의 투구 머리에 쓰는 거,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18절 19절 우리 그것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기도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바로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기도, 너무나 중요한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도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간구행이 아니에요. 명령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례성을 선포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하게 될 때 악한 원수 마귀는 오다가도 도망하고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하는, 이것은 뭡니까? 천천히 이렇게 들어왔다가 도망갈 때는 7길로 도망하는, 얼마나 다급하게 도망하는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대적 마귀와 싸우려고 할 때 자신의 힘으로 대항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싸움에서 참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훈련을 쌓고 하나님의 능력과 전신갑주를 취한다면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바로 나의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준비된 성도는 세상에 어떠한 환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염려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잘 준비된 그 선수는 상대 선수가 당당히 나온다 해도 절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서 맞서 대결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으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마귀는 물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무더우면 어쩌면 모든 것이 무기력하기도 쉽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바로 우리의 강한 무기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나의 힘이 연약할 때 하나님은 강함이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생각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 하는 사실, 특별히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싸우는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이 된다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한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와 우리 가족 중에 또 연약한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새신자 중에서 장영선 성도 그리고 정주희 성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강준자 권사님 위해서 또 김홍정 권사님도 이 더위에 상당히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위해서 기도하고 또 김영수 권사님도 발이 하루속히 기뻐 뛰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파리에서 우리 이제 경기에 임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공부하는 학생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각자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우리 주여 한번 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 주 앞에 나와 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한량없는 주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통해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연약한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오늘 영접했던 그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하신 은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 가족 중에서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연약한 쪽에 있는 심령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놀라운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파리 올림픽에 참여한 우리 선수단들 아버지 하나님 남은 경기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대한민국의 이상을 넓혀드리는 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우리 자라는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그리고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또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또 일터와 직장과 범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것을 잘 준비해서 또 이제 오픈한 지연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의 모든 행로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은혜를 더하셔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이름 부으심 충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오늘 이 밤도 저희들 주 앞에 나와 싸우리 저희들 한 사람 한 심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방학을 맞이했습니다. 방학 동안에 또한 시간을 잘 아버지 하나님의 정리해서 참으로 아버지 저희들이 나아가는 길이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방학 기간을 통해서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희들 더욱더 믿음의 반석에 견고히 세우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큰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 기도 우리 하고 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여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흥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어른 목사님과 중국 선교를 축복하소서. 전도 대상자 오이코스를 붙여주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광명지역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교회 주변의 어두운 영들을 결박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비전교회 성도들이 거하는 지역은 모두 축복의 도시, 예배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될지어다.
자, 좀 늦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안 나와요? 갑자기 말을 잘 안 들으려고. 계속 안 나오네요. 자, 우리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치고, 또 우리 이 시간 우리 각자 기도 제목,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푸도록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